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 4부 예배로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즉시 순종합시다. 즉시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은혜를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 감사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입을 열어서 늘 감사하다,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즐겁고 밝게 살면서 날마다 기분이 좋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입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만을 토해냈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질이 났답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구를 고용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두 사람 중 누구와 결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행이나 식사를 한다고 하면 두 사람 중 누구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 첫 번째는 감사는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좀 쉬게 하시려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영접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 고칠 자들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사람들을 마을과 촌으로 보내어서 그곳에 유하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가서 떡이 몇 개나 있는가 찾아보고 알아봐라 라고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부족하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떡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여기는 빈들입니다. 음식점이 없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없는 것에 집중해서 말했고 예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걸 가지고 감사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오병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거든요. 물고기 2마리를 했더니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버리자니 아깝고 팔자니 돈이 안 되고 상품성이 없으니까 그 물가에 놔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다 먹는 물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오병이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은 없는 것,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감사는 있는 것,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거든요. 잃어버리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있는 것,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남겨주신 것, 있는 것을 가지고,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때 오병이의 기적이 시작되었거든요.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내일의 축복이 시작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있는 것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태어날 때 팔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데 4개월 걸렸답니다. 왜냐하면 팔다리 없이 태어난 아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대요. 그런데 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팔다리 없는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없는 것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그의 인생이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가 뭐냐면 팔다리가 없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 그리고 양치질하는 것, 세수하는 것, 옷을 입는 것,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까지 스스로 다 합니다. 심지어는 무엇도 하냐면 수영도 합니다. 골프도 칩니다. 축구도 합니다. 그가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새날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남겨주신 것,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쳐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몸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깨닫고 소리를 높이 쳐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방인 사마리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0사람이 다 깨끗함 나은 것 아니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너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냐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육신의 병도 낫고 영혼의 구원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10명이 고침 받아도 몇 사람만 감사한다는 겁니까? 한 사람만 감사한다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것이 10가지인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감사하냐면 한 가지만 감사하고 나머지 9가지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찾으면 9가지 더 감사 조건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있는 것을 찾아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감사 조건이 돼야 감사하죠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이 20억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감사할 조건이 많죠. 여러분 집에 수돗물이 쫙 나오죠. 그러면 아무 물이나 마시는 사람이 12억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뭐가 많냐면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1,000원 이상의 삶을 살고
따뜻한 음식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그러면 8억 명의 사람들이요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보다는 뭐가 많다는 겁니까? 감사할 조건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쟁의 공포 또는 수용소에 있어가지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5억 사람이 넘는답니다. 교회 오는데 걱정 안 하셨지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쩔까? 나를 죽이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 없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계 30억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데 그런 두려움에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저금 통장이 있죠. 은행에 통장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갑에 돈 있죠. 안 뺏어갑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통장 있으시죠? 지갑에 돈이 있죠. 그러면 세계 몇 프로 안에 든지 아십니까? 상위 8% 안에 듭니다. 92%가 뭣없이 사냐면 통장 없이 산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으면 감사할 것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씨를 뿌리지 못한다. 유혹의 씨를 뿌리지 못해요. 불평과 원망의 씨를 뿌리지 못해요. 염려의 씨를 뿌리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신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하지 않았냐면 감사하지 않으니까 뱀의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되었거든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주신 것을 뺏겨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죄가 들어오면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허망한 데 두고 마음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하기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더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질 못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신 축복을 지키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전에 집에 펌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펌프가 쓰지 않으면 물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펌프를 다시 쓰기 위해서 물 한 바가지를 갖다 부어서 펌프질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처음에 넣는 첫 바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마중물이라 그러거든요. 마중물을 부으면 펌프질에 대해서 물이 계속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해주시고 더해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은혜가 뭐해지고 더하여지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아서 예수님처럼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 두 번째, 감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100명씩 50명씩 앉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을 앉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축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었더니 오늘 17절 말씀에 다 어땠다는 겁니까?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했더니 오병이의 기적이, 오병이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만족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부족함 없이 넉넉합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오병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서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나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했더니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러러 보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앞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잖아요. 죽음은 절망이거든요. 그런데 끝나버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더니 그가 수족이 베인 채로 묶인 채로 그리고 얼굴이 수건에 감긴 채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 라고 해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더니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끝난 상황에서도 감사했더니 다시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도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놓아주시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성도 여러분, 죽음에 서도 뭐하면? 감사하면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장례식장에서도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장례를 시작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으니까? 죽음 후에 영생을 있음을 믿으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 끝난 상황이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벼룩은요 70cm까지 뛴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이 뛰는 거거든요. 70cm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유리컵으로 딱 가다 놓잖아요. 가다 놓으면 유리컵 안에서 계속 뛴답니다. 며칠을 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리컵을 없애면요 벼룩이 70cm를 뛰는 게 아니라 유리컵에 갇혀있는 그 높이만큼 안 뛴다는 거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가다 놓거든요. 코끼리 훈련법이 있거든요. 코끼리가 새끼일 때 훈련을 시킬 때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창으로, 나무 창으로 막 찌른답니다. 고통을 줘요. 그러면 코끼리가 뭐만 보면 무섭냐면 창만 들이도 무섭거든요. 그래서 시킨 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끼 코끼리 때 쇠사슬로 큰 나무에 묶어 놓으면 그걸 벗어나려고 막 힘을 써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도 나무 하나 탁 세워놓고 쇠사슬로 묶어 놓으면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묶어 놓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뭐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그 묶여 있는 것에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큰 권능을 베푸신 마을이나 고을들이 회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한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이 회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가버나움도 이게 회개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행했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열매가 없어요. 우리 시로 하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 자리입니까? 실패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 받아들이냐면 어린아이들이 받아들인 것을 감사하나이다. 즉 믿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실패의 자리에서 그리고 안 된 자리에서 뭐 했냐면 예수님이 감사했거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실패의 자리에서 안 된 자리에서 예수님이 감사하셨더니 더 큰 은혜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패한 자리, 안 된 자리에서 뭐하면 감사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실패한 상황에서 감사하면 상황이 역전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축복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있거든요. 암몬 모압 그리고 마온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이 사람 야하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렇게 찬송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이 노래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연합군을 치셔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로 하자면 성가대가 앞서가면서 찬양한 거거든요. 저는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우리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승리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상황 대적 앞에서 어떻게 했더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하면 나갔더니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물리쳐 주셨다.
하나님이 일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발에 착고가 채이고 그리고 옥문이 닫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밤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감사 찬송을 했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 우리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병 들었어도 감사하면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길이 막혀 있어도 그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답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해도, 그리고 지혜롭지 못해도, 출세를 하지 못해도 나는 내 삶에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는 그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내 하루 내 삶은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될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고 있다는 겁니까?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놓고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기적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맞이한 맥주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도 맞이했고 올해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잃어버린 게 있거든요. 안 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잃어버린 거, 안 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맥주 감사절을 계기로 말미암아 있는 것 찾아서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말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